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뒤에 분과 앞에 분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당신은 찰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양육자 5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돼서 또 이 양육자 과정을 잘 돌파하면 돌파하고 끝나는 분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복을 다른 이에게 우리 동반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또 준비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비전들을 이렇게 좀 부담도 되실 수 있어요.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또 기대하고 또 그려가시면서 이 양육자 여정을 또 밟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간증을 잠깐 나누고 우리 강의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이 양육자 과정의 규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3번 결석하면은 수료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번 결석하면 수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조장 목사님과 목회실의 또 회의를 거쳐서 이제 또 별도의 또는 다른 과정을 또 이렇게 밟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결석하면 큰일 난다. 네, 지금까지 한 게 큰일 난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네, 사단 난다. 큰일 난다. 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유치원 재롱잔치. 아빠의 카메라는 오직 딸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딸이 앵글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황급히 다시 초점을 고정하는 아빠의 시선. 그와 동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영조 목사는 그 마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온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 본질은 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1:1 양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러나 1:1이 가능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꿈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 목사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만드는 꿈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그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영조 목사는 회중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잠자던 소명을 일깨워주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평신도들을 양육의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느냐, 회복시켰느냐. 하영조 목사가 삶을 다해 외친 한 영혼을 향한 교회의 사명.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사역은 그 외침의 일환이었고, 성도들은 저마다의 부르심에 따라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을 통한 교제와 나눔을 오늘도 생명력 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앞뒤로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그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양육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물론 이제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양육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요 클래스 들어오기 전에 지금 두 방에서 양육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청년이고 한 분은 좀 나이가 든 권사님인데, 제가 청년하고 권사님한테 이제 그 동반자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 동반자가 처음 성경을 본대요. 동반자가 너무 양육자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이러지 않았으면은, 이 양육자가 없었으면은, 이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는 우리 아까 윤 집사님이랑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겠죠. 그러나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주일날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암송한 적도 없고, 막 들어갔더니 벌써 막 그 암송하는 카드를 가지고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양육자가 화장실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배우면서 계속적인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부모는 첫 번째 아이를 기를 땐 어렵죠. 두 번째 아이를 기르면 좀 덜 어렵죠. 물론 자체가 어렵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완성도가 없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때는 깨달음이 오지만 인지는 움직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내 말로 그 입을 가지고 내가 같이 얘기하고,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귀만 커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가 환자가 없다면 그 의사가 아니죠. 또 변호사가 클라이언트가 없다면, 그렇죠, 고객이 없다면,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섬기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 영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결국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끝난 다음에 나는 꼭 양육자 역할을 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한 번 가르칠 때 잘 모르죠.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성경 구조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출하를 안 하면 절대 말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 과정들을 한가 해나간다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윤 집사님 여러분, 오늘 처음 이렇게 간증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표정.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묵상을 하고 저럴 수 있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좀 기이한 부부들, 기이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정말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랑 신방을 한 가정에 다녀왔는데, 교회에서까지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신방 간 이유도 그렇고, 만나면은 꼭 신방을 부탁해가지고 가는데,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가까운 교회 가라. 뭐 교회가 널린 게 교회인데 그걸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하면 힘들다.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처음에 부인이 잠자는 남편, 잠자는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배 때 3명의 남자들은 자.
그리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런 분들이 남편이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다니엘 칼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인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거는 전 요번에 알았어요. 이분들이 주일날 그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의 매출이 주일날이 1,000여만 원이 넘는데요. 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거예요. 주일날 식당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를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러다간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 당신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배에다가 딱 선을 걷대요.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아무리 기준을 정해도 평일날에 몇 배가 되는 매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부인의 기도였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계속 어느 순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자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두 아들이 눈을 뜨더래요. 그러다 보면 기도상도 받았어요. 아들이 그 기도하는 그걸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몇 년의 과정,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물론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만이 어떤 간증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탁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거를 그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육자반은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육자반은 여기서 양육을 받아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 사람 데리고 씨름하고 그 사람은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양육자가 어설프고 양육자가 막 양육을 받아 자기가. 그런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자기한테 시간을 내주고. 그 저희 교회는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양육자가 되고 권사님인데 무늬만 권사야. 그분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다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뭐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이제 내가 동반해서 양육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16주가 끝난 다음에는 꼭 목사님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매치해 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 느낌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러면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성경이 가리키면서 보이는 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놔두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 과정 있잖아요. 요거 뭐지? 우리 동반자 교과서 198페이지 제 책인데 198페이지 맨 뒤에를 한번 찾아보시죠. 198페이지 맨 뒤에 그림에 대한 것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찾으셨나요? 맞나요? 198페이지 그림에 대한 거 아니에요? 기도 저기 봐보세요. 목사님들 몇 페이지? 맨 뒤에 그림 설명. 내 책이 옛날 책인가 봐. 그림 설명 나온 거 맨 뒤에 도표 사용하는 방법 200페이지요? 찾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동반자용 184래요. 찾으셨어요? 184. 그거예요? 그림 설명 나온 거예요. 없어요? 동반자용에 맨 뒤에 설명 나온 거 없나요?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없어요? 네네네. 그래요? 오케이. 그럼 덮으세요. 자, 네.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앞에 있는 그림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자,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그림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원래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아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이 그림에 이 키 그림은 뭐냐면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이 키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게 아까 우리 이현희 집사님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죠. 물론 우리가 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 하나님 없는 나만 있죠. 이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하는 거죠. 무속 종교. 그러죠. 그건 신이고 뭐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와 믿음의 차이인 건데 결국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아가 중심은 누가 나를 다스리죠? 누가 다스리는 거죠? 자아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지만 그러니까 여기 머물게 되는 게 이제 이 그림의 표시예요. 근데 이 그림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없어. 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냐라는 두 번째 이제 요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뭐다 이거를 조장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요. 조장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뭔지를 내 언어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다. 이제 그리고 말씀이 뭔지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5가지 손가락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 알 수 없어도 그 정도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버벅거리죠. 근데 처음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다 보면은 결국 얘기하는 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샬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 이제 교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충만하니까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요 8피스가 사실은 성경에 나온 주제예요. 이게 모든 인물들에게 등장하는 게 요 4가지. 그러니까 요 스펙트럼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내 안에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은 그런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지침서 한번 볼게요. 자, 제 지침서 94페이지. 자,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잡는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만을 다 같이 시작.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은 성경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유튜브 봤던 사람이 이메일 체크했던 사람이 신문 봤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런 삶의 에르투드가 이제 바뀌어지고 그 말씀의 무거움을 깨닫는 것처럼 기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적용을 볼게요. 첫 번째 1번 시작.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양육자가 꼭 할 게 뭐냐면 동반자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형제끼리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중보기도 시간을 같이 잡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같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동반자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양육자가 자기의 기도 제목도 적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외 두 가지 중점은 기도가 무엇이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조그만 그 쪽지 있죠? 자, 기도 한번 볼게요. 키워드. 자, 같은 내용이에요. 기도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어떠야만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부터 7번까지가 1번은 기도의 정의, 그리고 2번부터 7번은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동반자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교과서용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 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1번에 아주 정의가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1번 기도는 시작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는 거죠. 그렇죠?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좁아지는 것, 교제가 기도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지속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동반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란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첫 번째였죠. 형통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때 우리는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죠. 자, 또 기도를 통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시작. 네, 아주 심플한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의사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말이죠. 언어죠. 그렇죠. 우리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언어기도 하고 기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신음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종류도 여러 가지죠. 침묵도 할 수 있고 관상기도 이렇게 보면서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릴 때는 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때만 간절히 주 앞에 cry out 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소리도 지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뭐죠? 소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묵상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하고 수다도 떨고 어쩔 땐 기분 나쁘다고 소리도 지르고 어쩔 땐 울고 그게 뭐죠? 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엄마 마음을 알아요. 그 엄마가 나중에 뭐지? 너도 엄마가 돼봐라. 너도 아빠가 돼봐라. 그런 말도 하고 어쩔 땐 그 말이 엄마가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엄마가 밉다가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고만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응답을 주잖아요. 아버지는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이런 모든 소통의 과정, 기도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소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뭐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주님께 말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들을 수 있는 게 뭐를 통해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분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난 안 들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묵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계가 없을 때는 산을 이렇게 보면서 해가 기울면 몇인 줄 알았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몇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찌부둥하면 몇 시구나, 비가 오는구나, 날씨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죠? 시계가 생겼어요. 시계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시계를 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꿔요. 저도 꿈을 꾼 다음에 어느 교인의 꿈을 꾼 다음에 그 교인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근간에 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꿈을 꿨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인데, 우리 교우 집사님 가정인데, 젊은 가정의 집사님 아이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고, 아이는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내랑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내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너무 선명한 꿈을 꿨는데, 저희는 그냥 그걸 기도로 받아들여요. 아,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미리 기도시키는구나. 우린 그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룹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도인데,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기도는 누가 하냐? 모든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다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도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 자녀의 확신을 가진 사람. 자,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오해도 여러분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입을 안 열어요. 오랫동안. 이게 이제 고집일 수도 있고 그분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저는 여러분이 통성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봐요. 이렇게 본다고. 어쨌든 기도도 하지만 왜 저분이 이렇게 입을 떼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모든 기도에는 그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선이나 명상은 뭐냐면 그냥 마음을 비워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 딱 이렇게 팔짱을 딱 껴요. 그러다 좀 있으면 주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막 소리를 지르고 통성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날 묵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관상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모든 기도예요. 오히려 묵상 기도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을 모으질 않으면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뺏기가 어려워요.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는 참선이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나 아니면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비는 것과 달라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기도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세 번째, 시작. 기도는 우리는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겐 어떤 간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잖아요. 늦어질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요청이 없다는 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녀가 부모를 봐도 아무 요구하는 게 없어. 아버님 됐습니다, 어머님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이인데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렇죠? 이 아이는 엄마 아빠 해줘야 돼, 난 뭐 좀 사줘야 돼.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는 기도,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골방.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쓴다면 삶이에요. 삶. 개인적으로 삶에서, 여러분이 골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삶에서, 골방을 이해하지 못한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고등부 청년들은 골방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단어, 언어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언어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골방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삶에서부터, 기도는 나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섯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면 주술적인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냥 어떤 공중적인 붕 뜨는 예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뢰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보통 하지만은 이건 좀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죠. 그분이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는 길이라 했죠. 내가 길이요, 그렇죠?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적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이 있을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목장 안에서 혹은 새벽 큐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수요 중보기도 때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운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왕성하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 대신 막 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령의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8장 26절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1번 시작. 자, 결국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많죠.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요청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제 Y 1번은 시작.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계속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오늘 이제 5기 우리가 양육자 이제 9기 요때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1대1 할 때는 요때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하루를 요거 공부할 때는요. 왜냐면 기도는 이론으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기도를 설명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구간은 뭐냐 하면 그동안 여기 이제 5기에는 보니까 제가 3분의 1 정도 금요성 옆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조사해 봤더니 목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론적으로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거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어떤 운행함을 경험하고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는 뭐냐 하면 주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묻고 대화하고 간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의 제일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사춘기나 지금 아이들 큰 아이들은 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아빠 그리고 올 때죠. 그렇죠? 지금 그런 아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빠 그러면서 오고 막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올 때 저는 이제 그 로망이 뭐였냐면은 저도 아들이 하나니까 아들에게 그런 게 이제 바라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릴 땐 그걸 잘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아이가 크니까 대화도 없어지고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얻으면 며느리를 팔짱에 끼고 다녀야지. 그래서 어디든지 막 영화도 같이 가고 보고 팝콘도 같이 먹고 아버님 이거 사주세요 다 사주고 막 그냥 막 그러고 싶은 요청을 하기만 하면 그 이제 그 어떤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제 인간적인 로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꿈도 얘기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에 그게 하나님은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오늘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일이 성취돼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7년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계속 주님과 뭐죠?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죠? 영화로워져요. 주님이 높아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누군가를 요청한다는 건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놔두시면 주님을 놔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계속 여러분 높이시고 주님 감사해요. 이럴 걸 믿어요. 그 모든 게 뭐예요? 감사, 찬양 이런 것이 뭐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특성이 있어요. 주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막 주고 싶어서 막 주님은 같이 가고 싶고 막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영화로워지고 주님이 높아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놀랍게 기도를 통해 언어가 바뀌어져요. 기도를 통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도 너무 변화가 뭐냐면 남자 형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성이 많대. 화가 많대. 화가. 그 부인한테 막 그냥 윽박질 누고 막 이게 너무 많대. 아니면 딱 침묵해버리고 부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너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너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니까. 자, 네 번째 시작.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점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뭐죠?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시작. 저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삶 속에서 제가 저희 조랑 나눴는데 저희 조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저는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어떤 기도원 열풍이 굉장히 컸었어요. 기도원 가서 누가 방언했냐, 누가 응답받았냐, 누가 소나무 뿌리를 뽑았냐. 그 당시에 부흥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찬영아, 나는 버스에서 기도해.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버스에서 기도해. 나는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근데 그 친구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게 그 당시엔 그런 기도를 제가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이 기도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매번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그게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이런 모든 건 어떤 특정한 또 좀 같이 이렇게 어떤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도의 모든 것은 삶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요. 두 번째 뭐죠? 시작. 매일. 네, 이거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큐티 경건의 시간이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그러다 이 큐티는 시간이 길지 않죠. 여러분들이 좀 큐티를 한다면 만약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면은 이제 더 기도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이제 1시간은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육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컬컬하고 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야 요번에 또 놀란 거 진짜 그네 집에서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 커튼을 만들었더라고요.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방을 이렇게 아파트인데 이렇게 개조해서 특별히 좋은 방을 만든 게 아니라요.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튼을 치니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밀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앉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러면 놀랍지 않나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한 3, 40년 믿은 권사들은 보면은 굉장히 도전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목사님 사진 찍고 막 그랬다고. 야, 이렇게 삶에서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트라이 해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그룹 기도예요. 이거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가 성장해요. 그 우리 교회 같으면 새벽 큐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큐티 한 다음에 한 30분 한 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다음에 그 큐티를 끝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가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 기도 끝난 다음에 거기서 목사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어지게 되고, 금요 성령협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너무 아주 훌륭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하고 나하고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침묵도 하고 관상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슨 스타일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누구 건들지 않아.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기도할 때 나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아바치. 그래서 이렇게 싹 잠자다가 아바치 또 깨가지고 그러니까 난 예쁘게 기도하는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막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막 소리 내서 막 이상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이른 시간 나가서 침묵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기도 뭐예요? 돌파하는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 기도를 문제 앞에서 저는 이제 아이가 아파 보고 목회에 이제 어려움도 겪고 이런 때로는 침묵 기도, 큐티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신방 갔는데 한 분이 세 가족인데 금요일 왔다가 그냥 나갔대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분을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나가서 견뎌봐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안에서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아버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는데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주여 한번 좀 해보고 찬양도 소리 질러보고 어제는 선포도 좀 해보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나 선포해요. 이런 기도들이 뭐죠? 장착이 돼야 돼. 그런 기도 시간. 그래서 내일은 금요성령협회 출석 부릅니다. 네, 5기 출석이에요. 내일은 제가 한 분 강사님이 오세요. 김은혜 사모님이라고 제가 40살에 만났던 사모님인데 미국에 살아요. LA 사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무조건 오시게 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제가 소개도 하겠지만 제가 40살에 그분을 통해서 큐티를 다시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 될 거예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금요성 집회 때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런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은 말씀만 듣고 가세요. 그러다 좀 내가 그래도 한번 이번에 스타일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목사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보고 그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무엇을 기도해? 5손가락에 첫 번째 찬양. 하나님의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건 찬양이에요. 모든 예배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순서가 뭐죠? 찬양. 하나님 찬양밖에 앞당하신 거예요. 그 찬양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두 번째 회개하고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 지은 것도 있으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마음들. 세 번째는 감사.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것이 순서적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뭐죠? 간구예요. 그러나 순서에는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러나 이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먼저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3가지요. 첫 번째가 뭐죠?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넌 자녀가 아니잖아. 또 이방인처럼 살고 있잖아. 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뭐죠?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내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가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지만 주일날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자꾸 그걸 자꾸 고백하고 여러분 연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 놀랍게 그 기도가 누가 듣냐면 내가 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능력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의 선포도 되고 또 주님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국가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좀 장착돼서 여러분이 동반자의 과정에서도 정말 기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다시 기도에 대한 마음이 또 우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오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별로 흩어질 때도 좋은 길에도 많이 나누고 또 새롭게 배우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